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특징은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근데 신명기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게 민수기예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너레이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레위기를 재해석해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특징은 레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받아 적었다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뭐죠? 순종하라는 거죠. 듣긴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면 안 들은 거예요. 저 들었어요. 부모님 말한 거 다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쉐마는 들어라 라고 하지만 그 들어라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Remember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 밑에 적어놨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에는 뭐가 따라요? 결국 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쉐마, 기억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는 너무 뭐가 짐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게 그 짐을 지워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It's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어요. 이분도 저들이 2000 years 그냥 완전히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나라도 없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토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이후에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태인 주이시들이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쉐마를 저희들이 시리어스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 이 들음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 바울이가 아까 이 CLT를 통하여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배웠어요.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디렉션이 어디냐, 그게 결정이 되고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얼마만큼 자주 듣느냐, 그게 나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돈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면 돼. 돈 guarantee your happiness. 돈이 너의 행복을 개런티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욜로족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어족도 마찬가지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자. Financial independent. 조기 은퇴. Retire early. 이 말이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요, 젊은이들이 이 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너 왜 공부해? 돈 많이 벌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건물주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막 이러고. 다 돈이에요, 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Seeking first.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될 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주어진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가치는 성공으로 증명돼야 된다. 성공해야 네가 서바이벌 할 수 있어. 우리의 가치는 열매로 증명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패자이고 루저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to have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to be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존재는 to be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그 존재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 fail하면 어때?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어. 뭐가 다 막혔어. 그러면 어때? 너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는 그 자체. 너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는 그 자체로보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80세에 뭘 가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는 가진 게 없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도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다윗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서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왕따였어요. 막내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았어요. 늘 아무도 그의 일을 돕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만 누구에게 시켰어요? 다윗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 늘 다윗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가졌죠? 99세까지 제로,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의 밸류는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You are loser. 너는 아니야.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SNS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팔로워, 조회수,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다네. 셀러브리티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SNS에 계속 있어 보여야 돼. 그죠? 그래서 있어빌리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막 간 것처럼 막 사진 찍고 더 꾸미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적극적이고
계속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경쟁자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돼. 너도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가야 돼. 뒤처지면 너는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막 SNS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감정 기복을 만들어내고 내 컨디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중요한 존재니까 너의 감정이 진리야. 네 감정이 오늘 남자야, 그럼 남자야. 네 감정이 오늘 여자야, 그럼 여자야. 네 감정이 오늘 개야, 그럼 개야. 네 감정이 오늘 나는 캐시야, 그럼 캐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이다. 정말 이게 진리입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이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라고 착각을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1시간 전과 지금 1시간 후, 이 감정이 이게 막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1시간 전 다르고 지금 또 다르고, 이제 앞으로 1시간 뒤에 내 감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감정이 진리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따먹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게 뭐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될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I'm a God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야. 항상 기준이 나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음성입니다. 물질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실적과 열매, 성공, 부, 타인의 시선 다 필요 없고 결과물로 승자를 가리는 이 약육강식의 이 사회,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끊임없이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회기라 되어버렸어요. 개인의 고유한 달란트, 고유한 개성과 부르심보다는 사회가 정해놓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맞으면 너는 페일이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 답을 폴스 당하는, 강요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한국에서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이분이요,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는 절대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경쟁은 1등만을 기억하는, 예? 이게 일직선이다라는 거야. 한 줄로 쭉 세워놓는다는 거야. 너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세카는 필요 없는 거예요. 퍼스트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중에서 그런 사람 있죠? 2등 했어. 2등은 필요 없어. 1등만 살아남는 시대야. 칭찬도 안 해주는 부모.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꼴찌도 없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도 모두 품어주는, 이 둥그렇게 돼가지고요, 둥그렇게 돼가지고 모두 1등이다는 거예요. 한 일직선으로 세워놓으면 1, 2, 3등이 매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니크하게 부르셨어요. 유니크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각각 주어진 방향으로 출발하면요,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뭐다? 1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 그런 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들어라 그랬어요.
믿음과 신앙은 먼저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뭘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뭘 듣고 있는, 그 뭘 듣느냐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어떤 거를 듣고 있느냐. 진짜를 들어야 되는데 가짜를 들으면 그 인생은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해버린다. 세상의 소리, SNS가 하는 소리,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AI가 결정해주는 소리, 그 AI가 안내해주는 소리, 그 주변 사람들의 소리, 심지어는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자아가 이야기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결정하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를 선택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에 끌려다닐까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면요, 가짜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진짜를 발견하고 아직도 부루마블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그건 가짜 돈이에요. 그냥 쿨하게 져주세요. 진짜 돈이 있는데 왜 부루마블 때문에 막 거기다 목숨을 걸어서,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부루마블 하다가 원수가 됐다. 내 이 인간이랑 다시는 내가 보드게임을 하나 봐라. 릴렉스하고 놀고 교제하려고 했던 보드게임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는 자는요, 가짜를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를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가짜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짜 때문에 화를 내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받아, 이게 가짜는 아니지만 가짜를 받고 그 가짜를 아는데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인데 기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여행 좋아하죠. 이번에도 진짜 밴프, 막 로키, 막 자스퍼, 막 빅토리아가 난 그렇게 이게 뭐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지 몰랐어요. 빅토리아, 되게 좋더라고요. 여행 좋습니다. 그죠? 지금도 여행 이번 여름에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행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선물 좋아요, 싫어요? 선물 싫어요? 선물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하는 사람은 다 갖고 오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죠. 근데 그 좋아하는 돈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요번에 가서요, 진짜 많은 것을 보고 막 계속 찍었어요.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이번에 너무 편하게 막 찍고 영상 찍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야, 포기, 안 찍어. 너무 보고 하나님 만든 대자연을 보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고, 와, 하나님 대박.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겠어요? 와, 심지어는요, 그 자스퍼 쪽은 전부 불이 나가지고요, 불 막 다 탔어요. 그런데 그 탄 거를 계속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그 안에서 파릇파릇한 막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대박. 이렇게 싹 탔는데 이 풀이 또 올라오네. 대박.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신비가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좋은 것, 그 모든 광경들이요, 결국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비전 출입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위로받고, 여러분들 이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은 진정한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이 특별히 메디슨 허세 가가지고요, 거기에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만난 애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애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놀아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무언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고, 또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또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고, 그 외롭게 사역하는 그 메디슨어 작은 동네 안에서, 우리가 토론토에서 거기가 어디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대. 아무도 여기에 진짜 온다 그래도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근데 누가 갔어요? 커넥트가 갔어. 원 오브 우리 멤버 중에 I almost cry. 이 비전 출입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내를 발견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 비전도 깨닫고, 이렇게 비전을 발견해 가셨구나. 우리가 늘 얻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깨달은 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분들을 위로하시는구나. 빅토리아에 코막스가 가지고 그 코막스의 그 목사님 거기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그 아들, 우리가 그 아들을 위로하고, 순전히 걔는요 아버지 때문에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빅토리아 코막스가 어딘 줄 알고 가요. 그 우리 애들이 같이 친구니까 가서 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관계 속에서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그 어떤 위로의 사랑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to have, 뭔가를 막 보고 막 여행 가고 뭐 그냥 선물 받고 또 뭐 돈 막 받고, 이게 진정한 기쁨이야.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걸로 끝이야. 근데 진짜 기쁨은요, 결국 관계에서 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했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행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에게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힘이 날까요? 왜 하나님 맨날 이런 자들만 내 옆에 붙여줘요? 내 옆에는 좀 나한테 힘도 주고 나들 좀 위로도 받고 막 이런 사람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이 거기 있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대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대요. 오래 참아야 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짜증나.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이 항상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bad to bad 하지 말고 bad to good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풍성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하죠? 뭐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기쁨으로 두들겨 맞아서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두들겨 맞았는데,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찬송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복음은요, 관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reconciliation,
화목하게 됐어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갖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선포하고, 감사하기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선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땡큐야.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의 어떤 신처럼 너 고행을 해야 돼, 1000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돼, 너 금식을 막 40일씩 해야 돼, 그래야 you will be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Listen, 들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행해야 한다, 먼저 열심히 해야 돼, 먼저 노력해야 돼, 먼저 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헌신을 해야, 그래야 you will be salvation,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쉐마 이스라엘, 땡큐.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어. 네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 그래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돼요, 안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제발 말씀을 들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못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3minute, SNS는 1hour.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게. 구라치지 마세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응?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보여줘봐,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경험하고 믿는 것도 있지만, 이분 잘 알죠? 영표 형님. 이영표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도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었대요. 아니, 영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싫었대요. 그 주변에서 후배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뭐 자유로웠습니다, 막 이런 얘기해도 시끄럽. 진짜 싫을 때. 그리고 어느 날요, 영표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오케이, 자꾸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면요, 이 앞에 이 컵을 들었다 놓든지, 아니면 싹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시라고,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랬대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잠깐만 나한테 나타났다 사라져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영표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들, 이영표 간증 들어보면 꼭 이야기하는데, 이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이렇게 의심이 많은 내가 믿으려면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의심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하고 나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영표가 정말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래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벼락 맞을 것 같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싹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이 영표가 이제 친구들, 그 후배들이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줘봐,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영표 이 말을 듣고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영표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지. 컵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자기는 그전에까지는 전혀 그냥 완전히 기독교인 싫어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늘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것만큼 기적이 어딨냐. 와,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이유는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여기에 상은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두 번째는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쉐마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기준과 성공과 가치와 쾌락과 유혹되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만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누가 믿어야 돼? 누구만 믿는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한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5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게 들으라요. 자, 듣는 거는 뭘 전제한다? 순종을 전제한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오베이예요. 오베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오너와 서번트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아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사랑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명령 때문에 순종해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요, 어때요?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뭐죠?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일 수 있다.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죠? 그 사랑의 관계. 우리 저기 이제 슈리 엄마가 어머니 왔다 가셨잖아요. 이제 이제 키워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캘거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산후조리 해주고. 그게 뭐죠? 종 때문에 그런가? 종 관계라 그래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들만 4명이 나는데 날 때마다 장모님이 오셨어. 우리가 노예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돼야, 이 관계가 돼야 우리는 오베이하지 아니하고 썸밋으로 넘어가서, 썸밋에서 리스펙트, 레버런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이는요, 종관계야. 그러니까요, 뭘 시키면 교회에서도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봉사도 억지로, 헌금도 억지로. 다 억지로야, 억지로. 그런데 이 오베이에서 뭘로 와요? 사랑하는 관계로 오면요, 그러면 썸밋이 되는 거야. 썸밋은 뭐냐면 with attitude. attitude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썸밋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 존중으로 와야 돼요. 리스펙트로 와야 돼요. 레버런스로 와야 돼요.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안 시켜도 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 관계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센터, 중심이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예,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일 때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지. 얼마 동안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 여러분들 이거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마음이 저쪽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다 딴 데 걱정하고 있어. 다른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예배, 중심을 드리는 기도, 중심을 드리는 찬양,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보다 주님은 뭘 원해요?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죠?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will이에요, will.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내 생각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 감사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will,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감정이 오늘 기분 좋아, 그럼 예배 드리고, 오늘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뜻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내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will이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항상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어디 갔어? 이쪽으로 왔어? 수고가 있어요. 사랑은요, 액션이 나와지는 거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였죠? 뜻을 정했어요. 정하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대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에는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뭐 했다는 거야?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surrender,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물불 가운데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정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와요. 안 정하면요, 여러분들 선교 못 가요.
정해야 CLT도 하고 정해야 BCN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요. 뭐가 없었어요. 맨날 없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딴 사람들은 뭐 시간이 펑펑 남아서 그걸 합니까? 정해야 돼. 뜻을 정하니까 코리아도 가버리잖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다는 애가 코리아를 막 한 달씩 갔다 와. 내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나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해야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이 안 되노. 그러려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힘을 다해야 돼. 힘 다해. 힘을 안 다하면 할 수가 없어. 여기는 다니엘 얘기예요. 다니엘 이거 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돼. 이거를 하면 봐요. 마음을 다했어. 뜻을 정했어. 뜻을 정하고 액션을 취하려면 뭐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여기 힘을 다하다는 것은 젖 먹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듯이 힘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를 낳듯이 힘을 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내 거를 나누어 주는 거야. 내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원해. 그러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다니엘의 친구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렵나요? 자동사는 뭐죠? 스스로 그게 동사로서 존재하는 거.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뭐죠? 사랑은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타동사야.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 공동체. 그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힐링 캠프 때 얘기했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디에 땀을 흘리고 있느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디에 피를 흘리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요. 아무리 나한테 사랑해 이렇게 막 해도요, 그 사람의 진짜 땀, 그 사람의 진짜 피, 그 사람의 진짜 눈물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완전히 딴 세상이야. 그 사람은 세상에 피를 흘리고 세상에 땀을 흘리고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점검해요. 나는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디에 피를 흘리고 있고 어디에 땀을 흘리고 있느냐. 내가 일을 하더라도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This i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잘 살자고, 결혼해갖고 그냥 처자식 웅당웅당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 하나님 부르심이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반드시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가 지금 어디에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본질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있으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고 맨날 거기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아유 그냥 언제 크냐. 빨리 자라야 돼요. 아멘? 아멘! 빨리 자라야 돼요. 5개 해야 되는데 지금 2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뜻, 힘.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내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내가 이해해. 그렇지만 다시 사랑하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잃어보자.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너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없겠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미안하지만 아내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내 삶에 자유가 주어지고 축복이 지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져야 내 아내와 내 가족이 뭐 할 수 있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돈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요,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시작.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기도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기 영어로도 다 얘기해요. Prayer cannot replace obedience. 기도, prayer don't fix disobedience.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연아, 여기 와.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기로 와. 저기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저긴 전 잘 모르는 데고 저기는 좀 불안한데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엄청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저쪽 저기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기도만 한대. 하나님 이미 저기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막 기도만 하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막 여기만 있는 거야. 근데 여기로 안 와. 너 고쳐야지. 너 그 삶 버려야지. 과감하게 세상을 향했던 마음 버려야지. 끊어내야지. 근데 그거 못 끊어내고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막 딴짓거리하고 막 이러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쪽으로는 죽어도 안 가. 기도가 여러분들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나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안 바꿔? 기도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순종은 절대 안 해. 지 고집은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그냥 남이 어쨌든 그냥 자기 그냥 이거 고집.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안 사랑하면요, 기도만 하고 기도 따뜻하게 해. 배고파 먹어. 추워 입어. 입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가야죠.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옷도 입혀주고 같이 나눠 먹고, 이게 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